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센터 특강 77강은 이제 신구약 하나님의 상반된 이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하나님과 그 신약의 하나님이 상당히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예전에 이러한 질문을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심판을 하고 또 분노하시고 또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그 신약의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의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미지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미지.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러한 차이에 그 이미지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뜻 보면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막 홍수로 모든 그 인류를 다 심판하고, 그죠? 막 불을 내리시고 하는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이제 신약의 한없이 사랑의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이미지가 이렇게 둘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러한 부분에 이제 답변을 같이 살펴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속성은 하나님 아들이 그대로 온전히 물려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속성,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아들이 그대로 온전히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의 속성이 어때요? 그 사랑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죠? 등등등 수없이 많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그죠? 이거는 그 하나님 아버지건 하나님 아들이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러한 이제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그 이미지는 상당히 상반되는 인상을 받는 거는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전혀 이제 상반되지 않고, 그죠? 동일한 실체이신데, 그죠?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건 신약의 하나님이건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동일한 실체이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다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늘 보좌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실체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인상을 받게 되는 거는 이런 상반된 동일한 실체이신데 이러한 상반된 인상을 받게 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구약의 그 메시지 대상, 그 청자는 이제 구약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대상자, 즉 청자는 일반 인간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주와 이제 피조물의 그런 관계, 그리고 그러한 그 일반 인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이러한 신분이 그 청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메시지 대상자. 이에 비해서 신약의 메시지 대상자 청자는 물론 하나님 백성들도 있지만, 그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말씀해 주신 당사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택받은 백성들과 이렇게 주로 대화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지만 신약의 메시지 대상자 청자는 기본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 즉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듯 첫 번째 이유는 그러한 이미지가 형성된 거는 이러한 이제 구약과 신약의 그 메시지 대상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즉 하나님 말씀의 대상 그 초점이 하나님 백성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들이냐는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고 화를 내시고 이러한 하나님으로 인상을 받게 되고 신약의 하나님은 그저 사랑으로만 가득 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청자의 그 차이, 메시지 대상 자,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청자의 차이로 인해서 이러한 이미지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두 번째 이유로는 이미지가 생긴 거는 그러니까 신약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신약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할 어린 양을 보내셨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핵심적 내용이 인간의 죄를 담당할 어린 양을 보내셨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길을 여시겠다는 그러한 여셨다는 메시지가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의 길, 죄를 담당할 어린 양을 보내셔서 이것이 신약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아들이 다시 오시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 특히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날로 온 열방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할 여호와의 날로 이렇게 구약에서는 기록된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같은 날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이제 그러한 그 목적, 그 신약 내용의 어떤 내용과 구약 내용의 어떤 그런 상이한 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이미지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고, 이제 더구나 메시아를 나오게 하시려 이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거나 쭉 이렇게 예언서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글들을 보면 책망 아니에요. 그죠? 책망하셨고, 이러한 심판과 책망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회복의 어떤 희망과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끝없이 국률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심판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다만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도 아닌 경우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심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실존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죄와 사망의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러한 인간인 것을 우리가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제 신약은 어때요? 신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온 세상 열방에 축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도의 서신서들은 어떤 거예요? 사도들의 서신서 등은 바울 사도, 또 이렇게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또 요한 사도, 유다 사도의 그러한 서신서 등은 그 일반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초점이 그 화자가 누구냐면은 화자가 아니라 그 청자, 이 서신서를
받는 그러한 청자가 누구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에클레시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그러한 그 에클레시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서신서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이 신약의 서신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각 복음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니까 유대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계실 때 유대 백성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과 대화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서신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그죠? 아들들로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충실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인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주로 이렇게 말씀하신 구약과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으로 거듭난 그 아들들에게 주신 그러한 신약의 내용과는 서신서, 특히 그러한 내용과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어떤 그 신약과 구약의 강한 상반된 이미지가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어때요? 결론적으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그런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그러한 성품과 속성을 온전히 이렇게 아들이 담고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동일한 성품과 속성. 그래서 방금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약과 신약의 대상의 그러한 초점의 차이, 인간인가, 일반 인간인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는 그러한 차이로 인해서 메시지의 내용도 다르고 또 이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내용도 다른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모든 꾸지람을 하더라도 어떤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그렇게 살리고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이에 비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종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서의 그런 관계성. 그러니까 여기 신약의 그 주요 관계성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성, 그죠? 그리고 이제 구약 백성들과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과 선택받은 백성들, 선택받은 민족. 그러니까 종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어떤 메시아를 탄생하는 그런 통로로서의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그렇죠. 그리고 일반 백성, 일반 사람들, 일반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피조물과의 그런 관계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다 이렇게 듣고 행해야 되는 그렇죠. 물론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죠. 하여튼 이러한 대상의 차이, 신분적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그런 걸로 인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이제 이미지의 차이가 이렇게 있어서 과연 구약의 하나님이 과연 신약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른가? 무섭고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끝없이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가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여튼 이렇게 인간을 신약과 구약의 대상의 초점의 차이, 이거는 이제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성령 안에서 동일한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러한 대상의 초점의 차이로 인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죠? 이를 그 뜻대로 행하신 하나님 아들, 그죠? 분의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읽고 또 신약의 주님의 말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이러한 성령으로 거듭날 자들, 또 거듭난 자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특별한 사랑에 대한 부분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